오늘 본문 2장,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근데 멀리서 동방에서 아마도 페르시아로 여겨지는데 그곳에서 박사님들이 별을 보던 분들이 성경 표현으로는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마귀 아니고요. 그 마귀라고 해서 마술사, 점성술사,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하늘을 보는 관측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징조를 보고는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어디 있느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베들레헴이다 얘기해주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헤롯에게로 안 가고 자기 원래 왔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니까 속았구나 생각을 하여서 분노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2살 이하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몇 명 정도가 이 일의 대상이 됐냐면 학자들의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사건으로 죽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한 400명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의 인구가 4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20명이 죽을 수 있는가? 2살 이하짜리가. 그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마태는 라마에서 슬피 우는 그 라헬의 눈물과 연결을 짓고 있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라마나 합치면 한 20km 정도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을 샅샅이 살펴서 2살 이하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아마 죽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한 20km 뭐 정도 되는 바운더리, 뭐 더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역에 아이들이 20명 정도가 죽게 되는데 부모들이 양쪽 다 있으면 부모들은 한 40명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합치면 한 100명 정도는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살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병사들이 와가지고는 2살 이하짜리 아이들이 있다고 아이들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예수의 탄생을 빌미가 되어 이유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아픔이죠.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번에도 제천에 29명이 화재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목사님도 2분이 같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는 그냥 행복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자녀를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곡하고 울고 아파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고요. 좋은 언론입니다. 언론으로 따진다면 아무도 이 역사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 사건을 과연 기억할까요? 헤롯은?
2살 미만짜리 지역에 다 찾아가서 다 죽여. 그 명령을 내린 헤롯조차 아마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헤롯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탄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예민합니다.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들의 눈물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헤롯이 아주 잔인한 인간이어서, 아주 특별히 잔인한 인간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다. 예민하지 않은 둔한 사람이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감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기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이 속았다는 말이 우스꽝스럽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욕스럽다 이런 느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헤롯의 입장에서 속았다, 속은 줄 알았다. 근데 그냥 다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우스운 꼴이 되고야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왕으로서 가가지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경배할 거야. 근데 뭐 꽃배기도 안 보이고 가버린 겁니다. 나를 무시해 이거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구나. 그리고는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분노하고 군대를 보내서 2살짜리 밑에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혹시라도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잠재적 위협이다 생각해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헤롯이 또 그렇게 신실한 분은 아니어서 성경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는 분은 아니었을 테니까 헤롯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 아이들을 죽게 한 것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 메시아가 있으면 죽여야겠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헤롯은 자기 아들도 2명을 죽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 결혼했던 마리암이라는 여인도 죽이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이거든요. 34년을 에돔인 출신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끊임없는 이런 불안감에 사실은 시달립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항상 있었고요. 왜냐하면 에돔 출신이거든요. 에돔 출신은 강제로 유대화된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서 강제로 유대화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말도 사실 폐부를 찌르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구나, 내가 무시되었구나, 내가 모욕받았구나 느끼고는 분노하여서 엉뚱한 이들에게 분노를 뿜어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함부로 나 무시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이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은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작은 모욕도 참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폭력을 행하여 그 무수한 아이들과 가정에 비극을 만들고 고통을 낳았던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를 거예요. 그건 기억할 겁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무시받고 모욕당했다. 이거는 기억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자기는 모릅니다. 그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모욕받고 우스꽝스럽게 여김을 만들어낸 누군가가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원한을 갚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에는 되게 예민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지금 헤롯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일종의 과장법적인 존재입니다.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이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다윗 왕이. 둘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 다윗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성경에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다윗이 정말 일평생에 부정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그냥 거기다가 굳이 예수님 태어난 족보에다가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부인하려고 했죠.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데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취해가지고 바로 아이가 낳지는 않고요. 한참 걸립니다. 취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아를 바로 불러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로 여겨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여겨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자기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예민해요. 자기의 명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가 버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우리아 보고 가서 자라고 하는데 안 자는 거예요. 술 먹여서 보냈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이죠.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죠.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자 애도한 기간이 약간 지나고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아요. 성경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요. 뭐가 악한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살인자와 강간범이 물론 그게 악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다윗이 왜 서둘러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 삼았겠습니까? 필수가 가려져야 한다고요. 사고 친 것이 가려져야 한다고요.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덮고자 하죠. 자기를 덮고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비유를 들죠.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양 많은 사람이 자기 양을 안 잡아주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양을 잡아다 줬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다윗이 슬피 울어서 울고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얘기죠. 당신이 그 사람이 아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지금 전혀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각이 있고 성경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명백한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아이들과 가정의 눈물을 잊지 않고 그 사건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학살한 학살범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눈물에 대하여 같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의 예언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울음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식을 잃은 어미에 대해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 온다고 했는데 그 라마 그 지역은 라헬이 숨을 거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라헬이 무덤이 있고요. 라헬을 위해서 울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라헬이 그 라마에서 포로로 팔려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웁니다. 이 얘기는 라헬이 지금 살아있어서 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 포로나 아시리아 포로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들과 이별하고 끌려가고 빼앗기는 어머니들의 눈물들이 거기 있는 장소가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아까 마태복음 2장에서 봤던 베들레헴에서의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아이를 빼앗겨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가정이나 지금 이 가정 생이별을 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그 아이들을 둔 가정과 상황이 유사한 거죠. 거기에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울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울면 그냥 안 놔도 걱정하지 뭘 울어 다시 다 돌아올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신이 같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뒤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는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끌려갑니까? 물론 바벨론의 폭력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이고 아시리아의 폭력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팔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은 울지 마라 말씀하시며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울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때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과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울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울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아이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결과로 빚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울고 함께 울려나는 분으로 계시다고요. 이 모습,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은 두 개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임마누엘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 간극이 있죠. 자기 백성인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여 멸해야 되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가운데 폭력을 행하고 울음을 낳고 눈물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분노하고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기도 피해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의 눈물과 너희 아픔에 나도 함께 애통하고 함께 창자가 울려난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곁에 계시는 분으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부모들의 눈물을, 베들레헴에서 주위의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어진 그 부모들의 눈물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거기에 참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아파한다고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 창자가 들끓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로 원래 원어 표현이 그래요.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말 뜻은, 원래 의미는 자궁이에요, 자궁.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거죠.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온 동네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이 창자가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들끓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요. 밥도 먹여줬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길 잃은 양처럼 요리하고 방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세요. 그들을 보고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겪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갔던 그 양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으로 거기 찾아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기 백성,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려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헤롯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고통에 공감해 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또 내가 고통할 때에 누군가가 공감하겠다고 찾아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위로하려고 와서 무슨 말을 하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러 와서 잘난 척을 하고 가더라는,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자기의 편에 서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고통에 반응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누군가가 너무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마음이, 헤롯에게도 그 마음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울 길이 없는 사람으로서 상처 입었다고 느끼고 모욕받았다가 느끼고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모욕을 주고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고 스스로 더 견고한 옷을 쌓아 입습니다. 스스로 폭력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칩니다.
헤롯이 지금 그런데요. 동방박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동방박사가 속은 게 아니죠. 속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가서 경배하고 알아보고 내게도 말해달라는 것은 일방적인 자기의 요구였죠. 그런데 속았다,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다 기록합니다. 심의 폭력과 그로 인한 고통과 눈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존재로 거기 옆에 곁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의 악다구니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악다구니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누구 한 사람을 핏떡으로 만들어 놓고는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도 무엇 때문에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원망하고 있는지, 저 착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을 못 박으라고 거기 그렇게 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의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고통에 그들보다 더 고통하시는 분으로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과 울부짖음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애끓는 마음에 같이 애끓어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정답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까? 때려주고 싶습니다. 말없이 나의 고통의 짐을 같이 겪고 같이 감당해 주는,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도 섬겨주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옷 입고자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네 아픔을 알고 눈물을 안다. 아니, 마음껏 울어라. 힘들면 힘들어해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짐에서 마침내 내가 너를 건져내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리는 평강과 참 복으로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 따라와라. 인내해라. 그 인내와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굳게 신뢰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울려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